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북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허성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한 주간 동안 그 힘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사는 그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에 특별한 경우에 또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시고 역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아예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셨고 마지막 승천하시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일부 성도들이 그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여서 기도할 때 열흘 만에 바로 그날이 유대 명절 가운데 오순절이었는데 그날에 그가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바로 다카 교회도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이걸 보면 성령이 아니시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고 또 그 성령은 교회만 세우고 복음만 전파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장 근접하여서 아주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은 천상에 계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 우편에 좌정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대신 오신 분이라고 해서 보혜사라 그러거든요. 보혜사 성령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밀접하게 근접하게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잘 알아야 될 그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 성자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물론 아직까지도 성령에 대해서 100%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오늘 잠깐 짧은 시간을 통해서 성령 그분이 누구신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과는 타 종교와 아주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용어이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신과는 타 종교처럼 다 신론이 단일 신론이 아니에요. 단일 신론. 여호와 천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신만 인정하죠. 우리 기독교는 아니죠. 단일 신론이 아니에요.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삼위일체론입니다. 근데 세 위격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다신론이 아니냐? 그게 다신론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단일신론이 아니면 다신론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단일신론도 아니고 다신론도 아닙니다. 왜 다신론이 아니냐?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일신론도 아니고 다신론도 아닌 것이죠. 자, 삼위일체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삼위가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 성자 하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게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성령 하나님은 세 위격 가운데 제3 위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인격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위격이라 그러느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이라 할 수 없고 위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예요. 그런데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분명하게 구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인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 인격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각각 다르게 나타나요. 성부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 다르게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다르게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삼위가 사실은 서로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서로가 교류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상호 교류란 뭐냐면 이 세 위격이 서로가 서로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이 상호 내주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페리코레시스라고 말하는데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시면서 마치 강력한 불꽃처럼 역동적이고 신비한 교류로 서로가 사랑으로 영광스러운 교제를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도 영광스러운 사랑의 교제 안에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초대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신비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교류, 그 교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서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이냐, 신앙생활이란 뭐냐, 뭐 여러 가지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비한 영적 교제를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목회를 하든 평신의 삶을 살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신비한 영적 교제, 영적 교류를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친밀한 교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섬길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좀 멀리하고 제대로 깊이 있게 가져야 될 이 영적 교류, 영적 교제가 없다면 깊이 있는 진정한 정말 꿀이 흐르는 그런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100%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가야 할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의 맨 처음 성경 창세기는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언급을 하고 있느냐면 창조자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성경 창세기 첫 부분에 딱 언급을 합니다. 그분이 성령이에요. 뭐라 말씀하고 그러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를 바로 2절에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메라 헤페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미 닭이 계란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알을 품에다가 날개 아래 이렇게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품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창조 때 성령이 운행하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되기 전에 땅이 혼돈했고, 그죠? 공허했고, 그리고 흑암이 깊었고, 그리고 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이 그 혼돈한 세상 위에 임하셔서 운행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따뜻한 숨결로 무질서한 온 세계를 품으셨다. 그 말이죠. 성령이 임하셔서 이 혼돈한 세상을 이렇게 품으시니까 하늘에 궁창이 생기는 거예요.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궁창이 생기니까 물이 아래 위로 나눠지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궁창 아래에 있던 물이 한 곳으로 밀려나갑니다. 그게 바다가 돼요. 육지가 돼요. 하늘에 해와 달, 별이 만들어지게 되고 낮과 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계절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질서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가 말하는 바로 창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혼돈에 빠져 있고 삶이 공허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우리 마음이 캄캄하고 내 앞이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캄캄한 곳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새로운 무질서가 사라지고 질서가 세워지면서 그 질서 안에서 우리 삶이 회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은 혼돈한 세상에 지금도 창조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숨기기 위해서 그 바세바의 남편 충성스러웠던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버리자.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범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로 죄를 깨닫게 되죠.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부르짖었느냐. 주여 내 마음을 다시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리페어해 주시고 수선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망가지고 잘못되면 실패하게 되면 고쳐주세요. 다시 되돌려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힘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창조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이 창조는 단어를 바라라고 쓰고 있는데 다른 창조도 있거든요.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유에서 뭐가 있는 것에서 또 다른 모형으로 모습으로 만드는 그런 창조가 아니고 과거에 없었던 것, 지금 처음 있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 그게 창조, 바라라고 하는 창조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뭐냐면 바라 크레디니 나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나의 옛 마음은 썩어사오니 주여 나를 고쳐 쓰지 마십시오. 나를 고쳐 쓰면 다시 또 과거로 회귀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여 주시되 과거에 없었던 사람처럼 바라 창조로 나를 전혀 처음 있는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고 인생을 좀 고쳐서 살기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좀 달라졌네, 변화되었네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범죄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린 자기의 인생을 다시 고쳐서 쓰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없었던 사람으로 처음 있는 존재로 창조하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창조의 방식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쳐 사는 방식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그렇게 범죄하고 망가져버리고만 그 인생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처음 있는 존재처럼 창조하여 주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적당히 반성하고 넘어가게 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연약한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을 때, 망가졌을 때 리모델링 정도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인생을 재건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창조예요, 창조. 성령으로 창조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대충 고쳐 쓰는 것이 아니고 다시 창조하는 새로운 구원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어떻게 창조하여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뭐겠어요? 다윗은 자신을 다시 창조해 주실 분이 누군가를 당신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이 성령을 안 분이 극히 드물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어떤 일을 위해서 주셨던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였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그 인생이 망가졌을 때 어떻게 부르짖었느냐, 절규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거 엄청난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인생이 망가졌을 때 그 대가로 왕관을 뺏길 수도 있고 왕좌에서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몸에 병이 찾아와서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상관이 없었어요. 쫓겨나도 괜찮고 몸에 병이 들어도 괜찮고 내 명예가 추락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정말로 두려워 떨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성령을 거부하시는 것, 성령이 자기에서 떠나가시는 것, 이걸 다윗은 크게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절규하기를 주의 성령을 내게서
주지 마소서. 이 성령이 왜 중요하냐? 세상 사람들의 야성은 자기 나름대로의 태어날 때 천부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야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살면서 가지게 된 야성이 다 따로 있어요. 그 야성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적인 어떤 야성을 가지고 있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야성은 뭐냐면 성령 충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다고 하는 거죠. 성령이 필요하실 때마다 나를 품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야성인 것입니다. 야성. 이 야성을 잃어버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떠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빼앗기게 되고 그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등장하기 이전에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이 떠나가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어요. 미쳐버리고 말았잖아요. 성령이 떠나신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왔잖아요. 그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엉뚱한 짓을 벌이고 결국에는 왕위에서 추락을 하고 말죠. 다윗은 이것을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범죄 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성령 그분만은 내게서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강렬하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처럼 성령이 떠나버린 껍데기뿐인 신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사모해야 할 은혜는 바로 성령 충만의 것입니다. 성령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버리고 떠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령이 떠나시면 대신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고 채워지게 되고 내 안에 찾아온 그것들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하되 사실은 내 삶을 좌지우지, 내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존재는 누구냐? 성령이 떠나신 그 자리에 들어온 다른 것들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은 두 마음이라. 한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인데, 한 마음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마음. 이 사도 바울은 두 마음 자기 안에서 싸우고 있다. 절망을 했어요. 탄식을 했어요. 다윗도 이걸 알았어요.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을 항상 우리를 주의하고 경계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건강을 잃는 것 경계를 하고, 재산을 잃는 것 경계를 하고, 두려워 떨고, 명예를 상실하는 것, 명예만 조금만 추락해도 해감부들도 못 견딥니다. 분노하죠, 그렇죠? 진노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리 쫓겨나게 되고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시는 것을 별로 경계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신지, 성령이 떠나시는 중에 계신지. 오래전에 미국의 어떤 교수가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가면서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국 교회는 예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말이에요. 그가 똑똑히 본 거예요. 말에는, 기도에는, 예배에는 예수가 있는데 실제로 한국교회에 예수가 없다는 말이죠.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한국교회에서 성령이 이미 떠나셨다. 저 중국 지하교회, 저 아프리카 교회에 지금 성령이 그곳으로 가셔서 역사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말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자, 성령은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언제나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중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때는 성령을 어떤 특별한 강력한 힘으로 여겼거든요. 비인격적인 존재로.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은 삼위 중에 한 분이에요. 신격, 위격,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요, 대화가 가능한 분이요, 교제가 가능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에 남미의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만큼 성령과 밀접하게 교제하고, 오늘 은 넥타이를 메고 가야 되는데 어떤 컬러를 낼까요? 오늘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성령님과 이렇게 교류하고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할 기도는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과거 한 번의 경험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오늘 예배 시간에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려고 하면 많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되죠. 에베소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자녀 양육, 자녀들의 결혼, 또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충성하다가 나도 모르게 에너지를 쏟다가 보면 내 영혼의 보유고가 비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게 되는데, 근데 왜 내가 지치게 됐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영혼의 보유고가 꽉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 비워버렸거든요. 쏟기만 했으니까. 채우는 일을 하지 않고 쓰기만 했으니까 영혼의 보유고가 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에 체력이 떨어지고 금고의 돈이 비어가는 것을 잘 알고 발견하고 두려워 떨고 채우고 어떻게 하고 약 먹고 치료하고 돈을 벌어다 좀 저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 영혼의 보유고가 빈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오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영혼의 보유고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픈 일상을 비워두라. 이 잔 엘드리지라고 하는 분은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여러 권의 책을 썼어요. 미국의 일반 대학을 졸업했다가 아주 신앙에서 떠나 방황을 하다가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기독교 상담학을 다시 공부를 해서 기독교 유명한 상담가가 됐는데, 그분이 여러 권의 책을 쓰는데 그 여러 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질리언트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리질리언트라고 하는 말은 명사로 하면 리질리언스인데 그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뭐라고 했어요? 초자연적 회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영적 DNA가 있는데 그게 뭐냐? 초자연적인 회복.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물론 우리 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회복력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치유력이라고 하는 그 DNA를 심어 놓으셨는데, 감기가 걸리면 시간 지나면 회복되잖아요. 피곤하고 몸살이 나는데 시간 지나면 회복이 돼. 그 자연적 치유력이죠. 근데 나이가 들면, 깊은 병이 들면,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게 되면, 내 영혼의 보이고 텅 비게 되면 자연적인 회복력 가지고는 안 되죠. 초자연적인 강력한 회복력, 영적 탄력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싸움을 많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DNA를 심어 놓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세상에 시달려 그러다 보면 이 영혼의 보유고가 비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걸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비게 된 그 영혼의 보유고를 채우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을 비워두는 거예요. 잔 엘드리지가 가르치는 겁니다.
휴대폰을 끄고 미디어 사용을 중단하고 현대인을 중독시키고 있는 그 SNS의 시선을 고정하는 대신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의 묵상에 눈을 돌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영혼의 보물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쓰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채워야 되는 거죠. 이걸 저는 이제 다윗에게서 찾았는데 이걸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다윗이 왕자 압살롬 난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는 비참한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이 다윗이 다시 회복하여서 어떻게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가를 시편 5편에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그건 뭐냐면 빼앗긴 왕좌를 다시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저 왕자 압살롬을 어떻게 제압을 할까? 왕자 편에 지금 들고 있는 저 장수들을 어떻게 내 편으로 되돌려 놓을까? 정치력 그런 것을 구상하지를 않았어.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텅 빈 영혼의 보유고를 어떻게 채울까?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의 보유고를 채우는 시간을 매일 가지게 돼요. 그 매일 가진 그 시간이 언제냐면 아침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침의 시간을 다윗은 비워두게 됐을까? 그 시편 5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이 그때 처음으로 깨달은 게 있는데 아침에 나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아침에 기도하였다라고 할 때 그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 어떤 단어를 선택하였느냐면 아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선택을 하였어요. 이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차려놓고 정리를 하고 배열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설명이 어디 나오느냐면 레위기 24장에 나오거든요. 성소의 떡상이 있잖아요. 안식일마다 떡상에 떡을 바꿉니다. 한 주마다 떡을 바꾸는 거죠. 그 떡을 구워가지고 떡상에다가 6개씩 두 줄로 쭉 진열하고 정리를 하고 배열을 합니다. 그게 자, 다윗의 현실이 왕궁에서 쫓겨난 상황이었지만 그는 아침마다 부르짖는 기도로 왕자 압살롬의 난을 정리를 해간 거예요. 엉키고 설킨 문제들을 아침마다 풀어서 정리를 하고 다시 배열을 하고 그러면서 아침마다 텅 빈 자신의 영혼의 보유고를 채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평안을 얻게 되고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고 그래서 다윗은 마침내 아침 기도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의 비밀을 제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맨날 만나는 그 싸움을 우리가 아침에 미리 싸우고 이겨놓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때는 싸움 없이 승리를 거두어오는 방식이 바로 다윗의 아침 기도였고 아라크라고 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아침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하는 삶의 현장에 나가면 많은 삶의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아침 기도가 없으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삶의 현장에 늘려져 있고 얽히고 설켜 있고 존재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문제들과 삶의 현장에 직접 부딪혀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상처도 받고 반창고도 붙이고 아까진 기도 바르고 그래서 나 지쳤다, 그냥 오늘 기분 나쁘다, 너무 억울하다, 내 상처 받았다, 겨우 이기도 하지만 실패할 때도 많은 거죠. 비밀은 뭐예요? 아침에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날 그 문제들을 내 기도로 미리 정리를 하고 풀어놓고 배려를 해놓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나가면 아침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대로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다시 배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승리만 거두오게 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영혼의 보유고를 채우는 시간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비워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삶의 현장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문제들을 그 받치기로 다 풀어놓고 다시 정리를 다 해놓고 배열을 해놓고 그는 이제 기도로 내 마음속에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현장에 나가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모든 게 정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서